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또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특별히 백투스쿨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승리,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점령하는 그러한 사명에 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안주하고 또 심지어는 타협하고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펼쳐질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또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또 공부하면서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도 또 진로를 위해서 내가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그 과정에도 또 나의 모든 가정생활과 또 모든 삶 가운데도 또 우리 어르신들 경우에 또 어른들 경우에 우리의 하루의 일터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견고히 서고 또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역시 믿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또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 지파는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드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세벨이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그렇게 정복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곳이 어려웠으면 드빌, 곧 기럇 세벨을 점령하기 전에 지도자 갈렙이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참 쉽지 않은 약속을 할 정도로 기럇 세벨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갈렙이 이러한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선언할 때에 누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자진해서 믿음으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그는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 13절에 나오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땅, 기럇 세벨, 아무도 나서기 쉽지 않은 그러한 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갈렙은 약속대로 그의 사랑하는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1절에서 13절에 소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온니엘 역시 그 쉽지 않은 땅 기럇 세벨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기럇 세벨을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온니엘이 후일에 누가 됩니까?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사사가 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모습을 보여준 사사였던 것이죠. 14절부터 악사 이야기와 또 온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는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하여 그가 독립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악사가 온니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밭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게 될 그들의 기업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삶의 터전일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밭을 구합시다라고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때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갈렙의 마음에 악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또 든든한 사위 온니엘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귀한 딸의 부부에게 아버지는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15절에 악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사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복을 구하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복은 가나안 민족이 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아버지 갈렙이 허락하는 그러한 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하여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믿음의 부모님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을 구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귀한 다음 세대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남방이라는 곳이 소개되죠. 이제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해서 남방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남방은 네게브라고 알려진 땅입니다. 남방은 네게브라 알려진 땅인데요. 네게브는 황무지를 뜻합니다. 황무지예요. 가나안 땅, 비옥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들이 살게 될 땅은 황무지 같은 곳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땅, 비옥한 땅에서도 이들이 정착할 곳은 비옥하지 않은 오히려 황무지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곳에 대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이 황무지 땅에서 샘물이 없다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남방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지만 우리에게 꼭 삶에 필요한 샘물이 필요합니다. 샘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과 함께 샘물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에 갈렙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돼 했습니까? 아니죠.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삶에 꼭 필요한 것, 믿음으로 사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자 갈렙은 그것을 넘치도록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샘물을 달라고 구했는데 아버지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 그렇죠? 더블 블레싱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이 악사와 온니엘에게 윗샘과 아랫샘 이 두 곳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 마치 개척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꼭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 또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꼭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아뢰을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우리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와 그리고 온니엘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모든 것이 편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땅, 그리고 살기 어려운 그 네게브, 그 모든 악조건과 모든 어려운 환경과 모든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만이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된 것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모범이 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차지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자손들에게 또 계속 유업으로 남겨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고 간증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계속됩니다. 16절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는 겐 사람이었죠.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자손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 거주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믿음의 가문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갠 사람, 모세의 장인의 갠 사람, 그 후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정복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크게 두지 않고 그들은 백성 중에 유다 자손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함께 거주했다라는 말만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정복하고 점령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편안히 안주하는 모습에 머물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정복하고 점령하라 했지만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는 편안한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했습니다. 점령하라 했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정복도 아니었고 세상적인 정복도 아니었습니다. 죄악과 세상 문화로 가득한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 땅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을 하기보다는 안주하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안주하는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사람을 통한 교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로 넘어갑니다. 유다 족속은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 본 것처럼 시므온 지파와 함께 투게더 연합하여서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정복하고 점령했든지 이곳에서는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르마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가 진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람에서 유래된 단어가 호르마, 진멸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정복했든지 그 땅을 다 진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학교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진행해 나갈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적인 진멸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호르마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영적인 호르마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8절에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진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 지역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5대 도시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5대 도시 중에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참 쉽지 않은 땅입니다.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으로 그곳까지 진격하게 되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19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계속해서 진격하였고 계속해서 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진격이, 어떻게 그러한 정복이 이루어졌는지 1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바로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 모든 어려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된 것, 특별히 산지 주민, 쉽지 않은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능력이나 유다의 어떠한 공로나 유다의 어떤 자격이나 유다의 어떤 특별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그 쉽지 않은 땅들도 정복하고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점령하고 정복하고 승리했는데 유독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철병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청동기 무기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 최신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예, 상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철기 무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수긍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족속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면, 무기가 탁월해서 이겼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이 이겼던 비결은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의 지략이나 어떤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무기의 탁월함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비록 내가 철병거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다 족속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철병거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병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바라보는 이 현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주변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갖지 못한 철병거를 가진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철병거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철병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철병거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고 이 믿음을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병거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로 놀라운 비결인 것이죠. 20절에서 갈렙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알죠. 갈렙은 이미 85세가 된 노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허락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때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했고,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은 마음에 품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결코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이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헤브론 땅에 나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안악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안악 자손은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 떨었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노인이었던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안악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상황도 쉽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때 갈렙은 이 승리를 누리게 되었고 이 승리의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믿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아닌 베냐민 자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라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그 시대까지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공존했던 것을 말합니다. 정복해야 하는데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함께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점령하라 했는데 타협하고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지 우린 사사기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 점령하라 하면 우린 믿음으로 정복하고 점령해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이 우상과 세상의 이러한 모든 가치관에 타협하게 되고 우리 그 속에 공존하고 그 땅에 우리가 오히려 스며들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자녀들, 다음 세대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이제 백투스쿨 학교의 등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학교의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결코 믿음으로 살되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섞여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 다음 세대 주기 올리며 간절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또 교회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AKPC 예수 산책 공동체로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2021년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교회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8월 28일에 전교인 큐티 주리 페스티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유스, 청년, KMEM, 우리 어르신들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큐티 말씀 묵상에 헌신하게 하시고 또 큐티 노트를 하나님이여 잘 준비하며 기도로 또 작성하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8월 28일에 큐티 추리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 안에 큰 기쁨 나누어지며 모든 성도가 말씀 기쁨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와 목녀, 모든 교사분들, 또 위원회와 부서에서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이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결혼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토요한국학교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가정과 사역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조중걸 집사님 하나님 말씀과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또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